맞아주시고 또 잘 섬겨주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양동 제일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너무도 감사하고 또 저도 힘이 나고, 부족한 제가 곽군영 목사님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양동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열심히 모이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재미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또 서로 섬기시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제일로 예수님을 많이 선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포에 도착해서 잠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 첫눈을 봤는데 겨울이지만 참 세월이 빠르구나, 벌써 겨울이 왔구나, 날이 이렇게 추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이 비싸다고 말하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금은 귀한 금속으로 여겨져서 몸에 치장하고 또 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이 귀해도 돈만 있으면 가게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싸들고 가도 시간을 파는 가게는 없습니다. 몇 억을 가지고 가도 단 10분의 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멈추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계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태엽을 감는 시계를 썼습니다. 태엽을 감아놓으면 계속 풀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태엽이 스탑합니다. 멈춰버립니다. 인생의 시계는 태엽을 다시 감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감아진 그 태엽이 끝나면 인생의 시계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잘 관리하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읽은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두 번이나 연거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빨리 오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불렀을까요? 무엇인가 급박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수의 신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왜 빨리 오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겨울이 오니까 네가 올 때 나의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게 너무 춥다. 그리고 빨리 와라.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이 에베소에서 로마를 가려면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곳은 겨울이 되면 폭풍이 치고 눈보라가 쳐서 배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까지 배는 다니고 이듬해 봄까지는 배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디모데야 배가 끊기기 전에 넌 빨리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불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어떤 책에서 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즉시 바울에게로 뛰어갔을까? 이분은 말합니다. 아마도 그 겨울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 답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물쭈물 하다가 배가 떠나는 시간을 놓치고 그 해에는 더 이상 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을 것이다.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 나를 오라고 하는가? 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에 가면 안 될까? 햇빛이 쨍쨍 쬐는 무더운 여름에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미루고 차일피일 하다가 그 겨울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날 디모데는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갔습니다. 선생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찾아도 바울이 없습니다. 낌새가 이상해서 간수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우리 선생님 못 봤소?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젊은이, 한 발 늦었소. 그분은 지난 추운 겨울에 이 땅을 떠났다오. 그리고 그분이 가면서 하는 말이 Give my love to Timothy. 디모데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 주시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오. 디모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선생님을 부르면서 통곡하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선생님이 나를 부를 때 갈 걸, 그때 오라고 할 때 빨리 갈 걸, 그 겨울이 다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야 후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면이 없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고, 주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부르시고, 주님이 순종하라고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없습니까? 내 삶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해야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이 일 마치면 해야지,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좀 안정되면 해야지, 내가 자식 다 키워놓고 시간이 좀 남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주님의 일도 하고 섬기고 교회 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시간은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바다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건너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세상의 파도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데 방해를 줍니다. 세상의 폭풍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면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내 몸을 맡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부릅니다. 겨울 쓸쓸하죠. 춥죠. 고독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겨울은 여러 종류의 겨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계절의 겨울입니다. Four seasons. 봄, 꽃 피죠. 아름답습니다. 밝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오고 폭풍이 오고 모든 것을 익혀줍니다. 가을, 이제 열매가 맺히고 단풍이 아름답게 들고 멋있는 계절입니다. 겨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되면서 세상은 눈 속에 묻혀서 아주 고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자연과 사람은 겨울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찮은 짐승들도요, 겨울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곰도 많이 먹고 배에다 기름을 채워서 땅속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겨울을 지내는 지혜입니다. 다람쥐도 도토리 부지런히 주워다가 땅속에 파묻고 겨울이면 하나씩 꺼내서 먹고 삽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을 하고요, 자동차를 고치고요, 수도 파이프가 얼지 않게 하고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둡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추위가 오기 전에, 얼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에도 겨울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상징하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 앞에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자의 모양을 한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이 있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스핑크스입니다. 신화에 보면은 스핑크스 수수께끼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스핑크스는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내가 주는 수수께끼를 맞추면 너는 이 길을 통과하게 될 것이요, 맞추지 못하면 내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잡아먹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입을 가지고 아침에는 4발인데 점심이 되면은 2발로 바뀌고 저녁이 되면은 3발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 답은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 어린아이 때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튼튼한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2발로 자기 원하는 데를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 황혼역이 되면은 지팡이를 짚고 3발이 되어서 노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겨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겨울과 계절의 겨울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뜨거워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떨어지고 꽁꽁 얼어붙다가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얼어붙어도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에 있어서 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인생의 겨울이 오면은 그 다음 봄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원웨이 티켓이라고 말합니다. 편도 왕복이 없다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번 출발하면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의 다른 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차적으로 오지만 인생의 계절은 절대로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봄이 오다 갑자기 겨울이 오는 사람도 있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을 스킵하고 가을을 뛰어넘고 겨울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언제 겨울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이 겨울 앞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7월 청주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사람이 숨졌다는 사고 소식을 저는 미국에서 신문으로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 나가는 바쁘게 분주하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분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신문기자가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신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76세 되신 박아무개라는 어머니였습니다. 이분은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러 나가다가 버스 안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딸이 어머니의 관이 앞으로 나가고 있을 때 그 관을 따라가면서 그 관을 움켜쥐고 그 관을 부여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 태어나. 그래서 이렇게 악착같이 아웅바둥하면서 살지 말고 넉넉한 집 사모님으로 태어나서 곱고 편안하게 살아.
얼마나 딸이 안타깝고 원통하고 애통했으면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외쳤겠습니까? 돌아가신 분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의 눈으로, 목회자의 눈으로 다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아마도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아셨다면 그래도 이 땅에서 그 애통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잘했다 내 딸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서 인생이 끝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내뱉은 말이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다 끝인데,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주적인 겨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권한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인이 이 모든 것을 거둬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하면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구입니다. 2016년 중남미 축구대회가 남쪽에 남미에 있는 아주 기라성같이 축구를 잘하는 그 나라들이 시합을 해서 마지막 결승전이 열리게 되었는데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나라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승전 두 팀이 붙어서 이기면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질의 프로축구단 선수들이 자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77명이 콜롬비아를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비행장 불과 몇 킬로 남겨놓고 비행기는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77명이 타고 있는 가운데 71명의 사람이 숨졌습니다. 나중에 수사관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행기의 추락의 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연료가,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데 그 조금을 가지 못하고 기름이 떨어져서 비행기는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승을 바라보면서 브라질에서 콜롬비아까지 대망의 꿈을 안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승전에 참여해서 우승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지만 갑자기 추락해서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업적을 많이 쌓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고 우리 안에 예수의 기름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기름,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의 겨울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겨울이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을 위하여 무서운 재림주로 예수님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당당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평가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후서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17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5절에는 바울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고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서로 대우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적나라하게 그 사람을 평가하지 못하지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관 앞에 누워있을 때, 그때는 다 누구든 서슴없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도다. 대마는 한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 뒤에 있어봤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레스게 갈라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는 바울과 척을 지고 갈라선 사람입니다. 디도 달마디아로 떠났고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을 치료해 주면서 그 감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바울 곁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니라. 나에게는 마가가 필요하다. 유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익한 사람이다. 김 집사는 정말 유익한 사람이고, 박 집사는 정말 유익한 사람이고, 아무개는 우리 교육부에 필요한 사람이고, 아무개는 우리 새신자부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익한 사람으로 평가받으시길 바랍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에 보냈노라. 지금과 다르죠. 2000년 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내 문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두기고, 내 메신저, 나의 편지의 전달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등장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 알렉산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도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개, 너 그 사람 조심해. 가까이 하면 안 돼. 마음을 털어놓으면 안 돼.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가장 필요하고, 바울이 가장 위급하고, 바울이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디모데야,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 곁에 오라고 찾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꼭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에 또 주보에 보니까 다음 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직분을 받고 또 혹은 안수를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명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로 교만하지 마시고, 그걸로 자랑거리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충성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붙잡고 교회와 또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평가받을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서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때 보니까 그 서부 영화 좀 코미디 웃기는 영화였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둘을 모아놓고 재산을 나눠주는데, 자기 집에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그 총잡이들 아니에요? 이 길 건너에 가면은 무슨 은행이 있다, 그 은행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너에게 물려준다, 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큰아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고, 둘째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셋째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뭘 하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죽음을 앞에 둔 사람, 추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필요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있을 테고 죽기 전에 한번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겨울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입에서 세상 타령, 가족 타령, 세상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의 두 손 들어 찬양하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는 겨울바다를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파도가 나를 밀치고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나를 가로막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섬기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약하게 만드는 악한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얻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3년을 시작했는데 11개월을 다 보내고 마지막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남은 한 달의 기간도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고
금년 한 해를 잘 결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눈 내리면 늦습니다. 겨울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영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Come before winter.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